병든 자에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경제 회복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모든 것 회복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모든 것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목요일부터 목금토 해서 지난해 WRC 메시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면요, 놓친 것이 뭐였어요? 뭘 놓쳤어요? 메시지 하나도 안 들었죠? 언약을 놓쳤습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 저주와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가 언제 왔느냐? 언약을 놓쳐서 왔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빼앗긴 것을 얘기했어요.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뭘 뺏겼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을 뺏겨버렸습니다. 무엇을 뺏겼느냐? 문화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사단이 전부 다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단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경계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뭘 얘기했죠? 이건 새벽 예배 때 메시지 하는데 금요일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라. 저는 이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래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이 평생 동안 소원이 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는 건축을 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준비했던 이 성전, 2대를 거쳐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던 그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 성전이 얼마 못 가서, 쉽게 말하면 몇십 년 못 가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준 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얼마만큼을 축복을 주셨느냐? 세상에서는 누구도 갖지 못할 그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지혜를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건 그거거든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그래, 네가 정말로 기특하구나. 네 생각이 너무나 좋구나.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거를 구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부귀영화까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솔로몬이 먹는 그 모든 숟갈이라든지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 여러분들 예? 조그만 거 하나만 가져도 자랑을 하는데, 솔로몬은요 밥그릇이 다 금그릇이 될 정도로 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주면 뭐합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뭐가 안 되냐?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릇이 안 되면은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은이에게, 우리 소원이에게 1억 원 갖다 주면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에? 소원이가 누군지 몰라? 소원이 족이 있어요. 저기 소원이 이제 6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인가? 7살 소원이 1억 원 갖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이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가 참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나에게 왜 이게 안 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으면 안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긴 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이 지혜가 좋으니까요, 이 보통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원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를 감탄한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겁니다.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친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뭐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가족제를 맺어가지고 궁녀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예? 1000명의 궁녀들이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 하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1000명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릇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축복한다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사람씩만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야 돼요. 보통 3년을 걸려야 돼요. 3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궁녀로 왔는데 왕비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다른 일 할 수도 없잖아요. 왕비 때 신분이. 그래서 이들이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던 그 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당이 바로 우상 신당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신전이 모두 뭐냐, 우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솔로몬의 이후에 두 아들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10지파가 바로 북쪽으로 갔고요. 2개 지파,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바로 남쪽의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만듭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멸망당하는지 북쪽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의 2눈을 뽑아버리고, 왜? 조공은 안 바치니까 2눈을 뽑아버리고, 그러고서 마차에다 끌고서는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백향목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드디어 이제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니들이 왜 우리 요구가 있느냐 이거죠. 가라 이거, 네 동네로 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성전 건축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까지 진동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회복입니다. 우리를 다시 말하면 교회 회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회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 그런지,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놓친 것이 무엇이며, 지금 빼앗긴 것이 무엇이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빨리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본론, 이것은 서론이고 본론,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놓친 것, 언약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회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방해했던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이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무너지는데 될 리가 없죠. 몰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이 왜 불신자보다 못하냐?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딴 길로 가니까, 불신자 소조로 똑같이 가니까 하나님께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때 소수의 사람들을, 언약을 회복한 그 사람들이 뭐냐?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언약을 회복할 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아멘 좀 하셔요. 이건 놓쳐서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게 보세요. 언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은 거기 다 있으니까. 언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해방한 그 언약이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피자 세다르라 가라.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맞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언약입니다.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을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블레셋에게
의도 터지는 겁니다. 언제 이게 일어났습니까? 출블레셋,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구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가 없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회복할 때예요. 언약을 회복할 때, 그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아람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안 돼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거를 보고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에 완전히 우상이 얼마나 나왔냐면 왕궁에서까지도 850명의 누구예요? 우상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시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다 양을 잡고 하나님 올바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수르 군대 멸망당했을 때 이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회복됐냐? 복음입니다. 오늘 출바벨론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역사할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 섬기는 자들하고 그 사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언약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우리 학업, 직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흑암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 제사가 곧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럼 뭐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가지고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쩌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코로나 때문에 난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코로나 왔으니까는 그러자도 뭐 교회 억지로 다니고 그랬는데 잘됐다. 아예 안 나와.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이 난다든지 몸이 안 좋으면은 못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예요.
뭐 이게 인터넷 틀어놓고선 그냥 뭐 여기 그런 어떤 사람은 뭐 방송에 다 나오니까 우리 형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너네 교회에도 예배드리니까 다 메시지 다 듣고 있다.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생신이라든지 명절 때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부모님 말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오지 마. 뭐 차도 밀리고 그러니까 오지 마.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요. 기다려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행여나 다른 가족들은 다 모여가지고 자녀들 와가지고 시끌벅적하는데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면 자꾸 뭐냐면 밖을 내다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병들고 힘들다 예배 회복하세요. 주일날만 딸랑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건 진정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고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집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만들고 새벽 예배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꾸 집중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주일날만 딱 나와서 보면 세상에 다 하다 보니까 뭔지 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배는 복음을 누리는 예배,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정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들이 붙잡았던 복음, 모든 인간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께 주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란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선지자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축복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어떤 축복을 주시냐? 20장 2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임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복.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 통해서 뭐냐면 세계 살리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 선교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를 삼아라.
근데 이번에 선교대를 갔다 오고서는 하나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올바른 선교를 하지 않았구나. 늘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서는 필리핀 가서 그냥 낙후된데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별로 필요 없어. 맛있는 밥 먹고 그러고서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오고 며칠간 그러고 부끄럽다. 지금 5천 종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5천 종족은 미신과 주술과 점술과 그러면서 거기에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접신 귀신에 시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러잖아. 저런 나라도 있구나. 때로는 아프다 그러면 거기 거기에 또 유지들이 있잖아요. 유지들 전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진단해 주는 거라. 이래라 저래라. 때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지금 신이 도했으니까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서 피 흘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나라 이런 데가 전혀 미종족 그리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한 5천 곳이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도 마닐라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1,000명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필리핀에도요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언어가 다를 정도로 종족이 그렇게 많아요. 다은이 엄마 거기도요. 거기 원래가 표준어가 따갈로그입니다. 따갈로그 안 쓴대요. 거기도. 그 필리핀 왔다. 필리핀에 왔나 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미신과 귀신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 여기에 속해 있는 5천 종족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여기로 온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옛날에 저기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7남매잖아요. 근데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냐? 막내 아들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모셨고 우리 어머니는 같이 못 있어. 같이 못 살아. 같이 있으면 싸우는 거라. 왜 싸우냐는 게 닭띠라 그런다네. 닭은 서로가 싸운다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나는 막내 아들 집에 가겠다. 그래야 형제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가면 그냥 갑니까? 도움 주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곳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함께하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고 7명의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위기 국난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살린 역사가 일으킨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또 복음 잃어버리니까 또 멸망당하고 또 복음 회복하면 다시 또 모든 나라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하는 교회. 뭘 지속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수원과 화성뿐만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다민족의 TCK, NCK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지속해서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여기에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곳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곳에 우리는 지속을 해야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언약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사단에 잡히고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는 교회, 그리 하나님 나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오직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직 증인으로 이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